예,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12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경건한 지파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죠. 모세는 어릴 때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나일강에 3개월 만에 버려져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죠. 오늘 12절 다시 뒤로 넘기시면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소원이,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겸손한 마음. 3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출발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학생이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험 점수가 꽝이에요.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이상하죠?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랬느냐? 수학시험 보는데 국어시험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내일 수학시험을 본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본다. 무엇이 중요하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시험을 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지 맘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입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 학생도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학생도 시험을 꽝이에요. 시험을 못 봤어요. 왜 그랬느냐? 1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그 시험 구간인데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했어요. 이 학생은 또 문제가 뭐냐? 수학 시험인 줄은 알았어요. 내일 수학 시험 본다 그것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1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본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수를 안 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여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침에 옛날에는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또 요즘에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인이 이제 아침에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너는 오늘 논에 가서 피를 뽑아라. 피 뭔지 아시죠? 벼 심어진 논에서 이제 잡초를 제거해라. 너는 밭에 가서 콩을 심어라. 너는 장에 가서 심부름을 해라. 그런데 저녁에 이제 주인이 다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종들이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꾸중을 들었어요. 칭찬받은 사람은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주인이 하는 딱 그 일을 한 거예요. 꼭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꾸중들은 하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인이 장에 가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 종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인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 나락이 이렇게 막 이제 펴고 그러면 물이 필요한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장에 가라니 말도 안 돼. 그리고 열심히 이제 개울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논에다가 열심히 물을 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너무 만족스럽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내심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내가 오늘 칭찬을 받겠지. 왜냐하면 훨씬 일을 자기 생각할 때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날 저녁에 주인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저녁밥 너 먹지 마. 그리고 오늘 너 반성해. 그리고 광야에 갇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백.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두 가지만 딱 잘하면 됩니다. 뭐냐? 예. 예. 첫 번째 예는 뭐죠? 주인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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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까지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한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네가 가서 내 대신 그 일을 좀 해라. 심부름 좀 해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뜻을 전해라.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이도 들었고 또 애굽 바로 왕과의 그런 어떤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꾸중도 듣습니다. 노여움도 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12절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깐만요, 나 바쁘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절대 순종이 답입니다. 아니요는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돼요. 글쎄요, 안 돼요. 나중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즉시 그대로. 아시죠? 즉시 그대로. 두 번째로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자기의 부귀 영화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이것이 모세의 계획입니까? 모세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어가 누구죠? 저번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모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그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축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80이 넘은 90이 다 되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 식사 때나 기도하실 때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도 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항상 식사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너무 부끄럽습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이런 열매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권사님인데 베네수엘라가 지진 때문에 힘들잖아요. 바닷가에서 초원에서 사는 그 할머니인데 목사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베네수엘라로 연결되는 선교사님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총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총회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해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비에서 그리고 오늘도 협의해서 재정해서 베네수엘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젯밤에 선교비를 보내셨더라고요.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액수를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 교회에다는 헌금을 하지 못할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필리핀에 저번에 말씀드린 다리가 당뇨로 잘린 그분 이제 의족을 맞추는 그 과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 정리되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방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학생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그 학생을 이렇게 지원하던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선교사님이 애타하고 있는데 그때 감동이 되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부에서 월세 95,000원이거든요. 95,000원이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신창동에도 독거노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벌써 올해도 그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급한 가정들이 한 20가정 정도 있어서 그런 가정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관리하는 팀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회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를 받았는데 암 환자입니다. 67년생이니까 60세네요.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지금 계속 밀려 있고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해서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지금 이 밖에 쫓겨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독사 하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늘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초월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함께 슬퍼해주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함께 춤추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해, 양보, 희생,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이해하는 열매, 양보하는 열매, 희생하는 열매, 축복하는 열매가 있는가? 모세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점검해야 할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될 때 모세는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는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 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모세.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10장 31절에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죄의 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세상 부귀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9절에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 죄 짓는 일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